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150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다윗이 기록한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기록한 것 중에 많은 내용의 내용이 있지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 5편도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다윗은 아주 절대절명 위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시편 5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늘 기도를 했는데요, 다윗은 새벽 기도를 선택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새벽 기도를 가장 오랫동안 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새벽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아침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만 도와준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묵상 기도도 하고 또 낮에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도 하고 집에서 쌀 씻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소파에서도 기도하고 침대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은 꼭 새벽에만 하나님이 기도해야만 응답한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고, 새벽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찍이 나와서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8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장자를 죽이시는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시작인 것입니다. 장자는 그 집안이 시작되는 유일한 기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를 아주 귀하게 취급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자기의 소유로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처음 난 곡식,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일, 그 다음에 첫사람, 그 다음에 첫 열매, 심지어는 일주일의 시작인 바로 주일날, 첫날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거로 소유하셨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시간, 첫날, 첫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 삼은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시간, 그 예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축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저녁에 잠을 푹 자면 그 다음 날에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잠자는 것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잠을 줄이고 그 귀한 잠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을 도움받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면 새벽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평신도 때도 그랬지만 왕이 되었을 때도 늘 새벽 예배를 사랑하고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찾아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을 도움받고 극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다윗에게 많은 도움처가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사건들을 몇 군데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46편 5절 전부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인데요. 자, 여러분 시편 46편 5절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도움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늘 위기가 올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88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늘 이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아침에 부르짖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입니다. 147절, 1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조용히 눈을 뜨고 또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을 설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 같은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를 보고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은 고집이 세고 우둔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지 멋대로 길을 걸어가다가 사나운 짐승한테 먹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잠을 줄이면서 새벽을 기다리고 하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는 그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고 얼마나 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우리 예수님도 늘 새벽 시간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인간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성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힘이 생기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긍정적인 말이 나가게 되고 믿음의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늘 나약한 말을 하게 되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없고 인간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기도하면 다 되냐고, 기도만 하면 되고 앉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문제라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돈 벌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사람 만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노력해야지. 여러분, 인간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좌절해야 됩니까?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나 고라의 자손이나 수많은 위기를 만난 주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에 힘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과연 새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과연 일으키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벽에 인간들을 도왔던 그 사건들을 성경에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서 1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이스라엘 애굽 군대 큰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던 애굽 군대가 언제 전부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까? 새벽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에 일을 하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수정되었다, 물에 다 죽었더라 라고 하면 되지, 먹고 이렇게 새벽이라는 시간들을 꼭 성경에 기록되어 놔야 합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새벽 예배를 중요하고 하고 새벽 예배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며 새벽 예배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다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린 것입니다. 늘 여러분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만나를 낮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준다는 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떨어주시는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신약의 만나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만나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촉촉하게 다가오는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이것도 습관이 되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12시까지 1시까지 노닥거리고 텔레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좀 일찍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가 주와 함께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내 믿음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1년 내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생명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요, 마지막 날 새벽에 7바퀴를 또 돌았습니다. 늘 새벽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로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난의 성, 질병의 성,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여러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의 성,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일들의 성이 견고한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수십 미터 두께로 2겹 3겹으로 둘러져 있고 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 무슨 총이 있었습니까? 대포가 있었습니까? 폭탄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주니까 7바퀴를 도는 순간에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끝으로 하나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사무엘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배 드리고 돌아간 다음에 동침을 해서 그때 여러분 그 사사시대 때 그 타락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 주셨는데 그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라. 구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는 늘 인간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가능할 거야 라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평생에 새벽에 기도해왔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왔고 새벽에 내가 기도한 내용을 믿고 바란다고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주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봉사해서 봉사한 만큼 보상을 받고 상급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견고한 문제는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문제에 짓눌리고 살고 억압당하고 살고 힘들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사방은 문이 막혀서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경에서 건져냈다라는 그 영광을, 그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